찬양 드리심으로 4월 5일 주일 1부 예배를 주님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찾아오려 나의
이미 성취하신 그 예수의 능력의 보혈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한 주간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주의
하나님, 가장 소중하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한 이 땅, 상한 가정,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오늘이 주인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인 주인을 바꾸시고 참된 사명자로, 참된 주의 제자로 다시 우뚝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시도죠. 감사와 주님 이름, 특별히 오늘 첫째 주를 맞이해 드리는 선교 예물까지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드시고 무엇보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제자들 교회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귀한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열방에 더욱더 힘써 함께 선교하며 힘을 다해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보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셔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신 후에 유치부를 섬기시는 김담비 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오늘 그의 나아가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함께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바라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우리 삶에 우상되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거리두지 않고 공동체의 더 소중함을 느끼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세워가는 제자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에 오고 가는 길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와 교재를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가 더 연장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우리 감염 예방 대처 방안, 또 큰 차이는 없지만 철저히 또 함께 지켜가고 간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또 성도들의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주죠. 금일은 종료주일이고 돌아오는 내일부터 고난주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저희가 더 뜻깊게 또 지내기 위해 작년부터 우리 이 고난주간부터 행복축제를 시작했습니다. 행복축제란 베스트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살려야 될 이웃들, 전도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종이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히 올 한 해 표에 따라서 베스트를 위한 1시간 기도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이 고난주간만큼은 갖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나는 보관용이고 절주선을 잘라서 하나는 제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실 때 함께 우리 베스트의 이름을 기록해서 한 분 이상 기록하셔서 이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같이 봉헌하고 함에 넣고 저희들은 그 명단을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코팅해서 또 전체 명단을 나누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6주간, 몇 주간이라고요? 6주간 저희가 5월 24일 주일까지 지속적으로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싸워가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행사와 진행들이 좀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이 일만큼은 우리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광고 요청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정성대 나정수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우리 두 분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느덧 20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무형의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건물을 직접 지어주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현재 인도네시아의 그 의료 사정이 굉장히 빈약하고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한국에서 많은 후원적 재정이 이제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개 교회에 이제 뭐 워낙 또 헌금도 모이지 않았지만 그 세우신 제자분들, 목회자 가정에 쌀이 없어서 자녀들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제 연락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주신 마음은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중보하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또 어려울 때 저희 교회를 많이 또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혹 좀 이렇게 십시만 여러분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작지만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오늘 함께 모아서 내일 우리 선교사님께 이 선교비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힘껏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쌀이 없어서 굶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힘을 모아서 쌀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좀 비용을 모아서 함께 돕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생일자는 우리 성민이, 그리고 우리 수요일이 아니죠, 우리 금요일이 혜진 집사님, 우리 보람 청년이 생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금주 사랑 나눔, 우리 안종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부흥계란, 우리 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지난주 이제 떡을 드시고 너무 맛있어서 떡을 또 준비해 주시고 부흥계란을 또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인자 집사님 또 유치부에 사랑 나눔 해주셨네요. 금일 함께 또 유치부 지원과 함께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사랑 인사는 이기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한번 인사할까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단점이 뭐예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장점은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잘못된 가르침까지 품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온전한 사랑은 모든 가르침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짓된 교리는 반드시 구별하여 드러내는 것이 사랑의 원칙.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강력한 세상 앞에 타협하고 거기서 틈을 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비록 순교자가 나온 훌륭한 교회였지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과 성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전에 나온 말씀처럼 그 촛대를 옮겨지.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 모여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제시하시고, 여러분 예상하듯이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뜻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선물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만나가 주어지고 흰 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선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은혜. 만나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라운 건 감추어졌던 만나. 여러분 감사한 건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는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신앙의 모든 걸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회개보다 오늘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며 다시 생각하며 타협했던 모습들, 그 틈을 막아내면 감추어졌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취하면 흰 돌이 주어집니다. 축제나 연회장에 초대하는데 초대장으로서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에는 초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 돌을 통해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추어졌던 만나신 예수님 거기를 주고 무너진 그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잔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경험하면 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맛봤던 것처럼 새 인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끝없이 강을 내시고 끝없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곧 감추어진 만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곧 더 나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흰 돌을 부여받은 자처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교회는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좀 독특한 구조를 보면 그 구조를 중심으로 볼 때 찬양이나 아닌가요? 옆에 죄송합니다. 찬양이 흘러나와가지고 네, 그 독특한 구조를 볼 때 이 네 번째 교회가 오늘 7번째 중에 네 번째로 소개되는 이 교회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한 구조는 뭐냐 하면 교차대조 구조라고 하는데 카이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3, 3이 좌우로 있으면 가운데 1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나와요. 3, 3이 나오는데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오늘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세 교회가 있다면 가운데 네 번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가장 어떤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흔히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꽤나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본 교회는 신앙이 점차 성장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아멘. 말씀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사업 있죠. 거기 나중 행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work.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받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명확하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과 행동의 순수함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만 못하고 처음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여전히 열정이 있었고 여전히 인내했고 날마다 진일보하고 그야말로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멋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동력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사람이 존재가 변화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 동력으로 창출되는 신앙의 열매와 행위들, doing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존재와 행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아주 멋진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 믿음이 없는 인내, 이것만큼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사로움이나 치우침이나 여러 생각들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꾸준하게 공명심을 유지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숱한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한 나무처럼 섬김과 인내로 세상을 향해 그 영향력을 뻗쳐갔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좀 충격적이게도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자로 비유하자면 신랑감으로 비유하자면 1순위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섬김과 인내도 훌륭합니다. 1등 신랑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무리 봐도 쓰러질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없는 전혀 좀처럼 흔들림 없는 두아디라 교회가 쓰러진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슬며시 잠입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세벨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1세기 기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당시 교회를 향해 가장 크게 악 영향을 끼쳤던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무슨 주의라고요? 신비주의. 물론 이세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구약을 대표하는 어떤 등장하는 악의 화신입니다. 시돈 왕의 그 딸이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본 그대로 바알 신을 철저히 신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무슨 뜻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한 나라와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어떤 이방 땅의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 모세가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바알 보올을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냐라고 묻죠. 바알 보올이 어떤 신입니까? 모압 평지의 시딤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할 때 시딤 땅에서 섬겼던 보올 지역의 바알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녀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완전히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바알을 위한 제단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살해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도 수많은 음행과 술수로 미혹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딴 거짓 신비주의 선지자 한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잠입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두아디라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꽤나 성숙하고 성장했던 진일보하는 교회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성숙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빠집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초보자.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자. 성도들 중에도 큰 상처와 시련을 경험한 자. 그리고 기존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시시하게 느끼는 자. 더 나아가 환상과 예언과 당장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를 더 붙이자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도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종료 주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신비주의의 특징은 자꾸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는데 왜 타협했냐 이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에서 방심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은 그 영적 공격은 언제나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전반적으로 소개할 때 제가 초창기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는 안전하고 그 교회는 전투에 승리하며 결국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전투 이야기가 계시록 12장부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냥 그 관계에 넘어졌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진입하는 교회가 아니 초보자로 넘어가지 않는 그 신비주의에 넘어갔는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당시의 사단의 영적 전투가 어떻게 교회를 흔들어냈는지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을 보면 그 전투의 어떤 전략들이 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12장에 용이 등장하는데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장에 1절부터 10절에 바다 짐승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땅 위에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오늘 나온 이세벨이 그 땅의 짐승 중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그들의 전략이 나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전략이 나오죠?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같이 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너무나 그럴듯한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잠입해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훔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사단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략, 용처럼 말한다. 여러분, 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 어찌 보면 자신의 지배하는 사단처럼 말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 궁금증은 그럼 용처럼 말한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큰 소리냐? 엄중한 소리냐? 무서운 소리냐? 이 고민하는 가운데 배경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무슨 뜻입니까?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중에서도 비옥한 성읍입니다. 교통 위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유명한 표현 중에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평화가 로마로부터. 그래서 로마가 이제 도로를 만들 때 한 2,000km 이상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뭐 큰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도로들을 다 깐 게 아니라 주요 도시마다 깔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깔았어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버가모 교회를 봤는데 제가 위치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버가모 바로 밑에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전쟁을 많이 했대요. 고지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쟁을 하다가 피신을 하거나 그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두아디라. 이집트가 싸울 때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두아디라. 그 두아디라는 군사 요충지라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붙들었냐 하면 사업을 붙듭니다. 사업. 그래서 두아디라 하면 이렇게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금속 세공수, 양모 방직, 피어 가공, 가장 유명했던 게 염색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최고의 주가가 올라가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동일한 업종의 조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길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누구도 소속되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소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로마가 그 도시에 이제 세금을 잘 걷기 위해 그 조합들을 윤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조합들마다 각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길드에 소속이 되면 결국 뭘 해야 됩니까?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이 사업의 번성을 위해 그 수호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모여진 신당 내에서 공동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그 다음은 술을 마시고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길드에 가입한 두아디라 교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민입니까? 그 성도들을 나오라고 하면 생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입하면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마주했던 건 실질적인 재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지킬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졌지만 과거 자료를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의와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원형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가 마쳐지면 그곳에 조합원들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뒤엎었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 뒤엎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잠입해서 용처럼 말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용처럼 말했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이 말을 이세벨이 한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자유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 열심히 길드에 가입해서 살아야지, 세상을 점령해야지, 다스려야지. 다스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국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까? 돈과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에 모두 넘어간 것입니다. 진리 대신 욕망과 탐욕의 길로 교인들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용 같은 그녀의 음성은 매우 매력적이고 성도들의 찜찜함을 단번에 날려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민하고 분투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 나오죠. 사단의 깊은 곳까지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적까지 더해집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까지 베풀었다고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비한 이적 앞에는 굴복당합니다. 이게 데이터에도 나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데 아무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도 그 사람을 향한 환상, 애연, 어떤 기도로 사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칭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 미래를 통제한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신비주의의 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기도 중에 이 집사님을 불러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앞으로 이 집사님의 사업은 번창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김 집사님은 교주가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했어. 여러분, 이건 애언이 아닙니다. 신천지도 이걸 합니다. 이번에 공영방송에 그 김강님, 이강님 전사님인가요? 야,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희 아내가 그 영상을, 그 TV를 잠깐 보더니 당신도 저래야 된다고. 타협하지 마라.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 내 눈에는 이뻐 보이지 않는데 막 이랬더라고요. 맞아.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할 수 있냐고. 신천지에 석박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외제차들이 그 주차장에 질비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만증하냐면 빈부격차, 배움의 정도 아니요.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 거기에 통제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타협한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현혹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 이세벨, 세상의 문화 앞에 타협하고 굴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동일하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살 길은 또 나오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회개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오늘 회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뭐래요? 회개하지 않았다. 22절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회개를 말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난주에는 다시 생각하는 메타노이아, 오늘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를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유턴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철저한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삼중 재앙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22절에 나오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환자들이 침상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고통과 질병의 징계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질병이 오면 못 살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니까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단순히 침상만 더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육체적, 정신적인, 총체적인 고난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큰 환난을 주면 못 견딥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죽일 것입니다. 자녀들이란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삼중 재앙이 있으니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행위를 바꿔 고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를 바꾸는 회개는 언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18절에 자기 자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은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행위대로 나는 갚아줄 것이다. 이 말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변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무엇 때문이냐?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회개는, 삶의 행위가 변화되는 회개는 그 행위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의 굳어있는 뜻과 마음이 새로운 뜻과 마음으로 변화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밟아버린다. 여러분, 발이 나옵니다. 저 얼마 전에 여호수아 말씀 읽는데 10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다섯왕을 쳐부시고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왕의 목을 지휘관들로부터 밟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밟아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7교회 중에 여기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가 그 강력한 발로 밟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밟았단 말입니다. 밟을 거란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밟힐 때 세상과 타협한 자들도 같이 밟힌다는 것입니다. 저는 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발 앞에 밟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아디라 교회를 끝장내겠다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끝장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켜서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의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켠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굳어있는 뜻과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과 뜻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금요일날 가정예배 영상에도 있지만 신명기 사장의 모세가 회고하면서 말하죠. 너희들 나온 땅인 애굽과 들어갈 땅인 가나안에 내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꾸만 우상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4장 16절, 신명기 4장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우상도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래 살 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 살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그렇게 아들 자식을 낳고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두 절 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 뭐라고요?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 부패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하트.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버리다, 낭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언제 버립니까? 뭘 언제 낭비합니까? 제가 이 손수건을 버린다고 쳐요. 언제 버립니까? 다른 좋은 손수건이 생길 때. 더 이상 이 손수건이 애착도 가지 않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 그때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 그게 부패한 것이고 그게 뜻과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행위를 바꾸는 회개는 뜻과 마음을 돌이켜서 무엇을 붙잡는 거다. 그 행위를 말하는데 여전히 너희에게 있는, 내가 다만 이것만 부탁할게. 이미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붙들으면 돼. 그것을 끝까지 붙들면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뀌어준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 그로 인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그 죽음과 피값으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몰라도 환상과 예언이 없어도
때로는 세상의 원칙대로 살지 못해 손해를 보아도 이미 너에게 준 그것만으로 네 인생이 족하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하는 모든 분들께는 놀라운 선물이 있을 것이다. 열방에 만국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을 통해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수 없는데 결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를 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사명을 회복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마지막 선물을 주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별을 볼 때까지. 18절에 나와있죠. 새벽별을 또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뜻과 마음을 회개해서 예수를 붙들 때 새벽별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원문에는 이른 아침의 별이요, 영어로는 모닝 스타입니다. 한마디로 새벽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어둠을 가장 먼저 밝히는 별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긴 어둠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요, 역경이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방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너희의 짙은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을 보게 할 것이다. 그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별, 첫 번째 별, 이 한 주간 삶에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 한 주간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벽별을 볼 것입니다. 한 번 더 앞뒤를 보시며 축복합시다. 새벽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늘에 구름이, 조각 구름이 뜬 것처럼 반드시 그런 사인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이 사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국의 권세로 열방을 다스리며 사명 받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새벽별을 이 한 주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굳은 뜻과 마음을 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 내게 주신 예수를 끝까지 부여잡고 사명자로 새벽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별을 볼 때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싶습니다. 새벽별을 볼 때까지 만국의 권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결에 굳어있는 저희들의 뜻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 중 왜 핵심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 모두를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 가장 행복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날마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굳은 뜻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 주신 권세로 새벽별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우리 귀한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 모든 삶의 지경, 특별히 대중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무예리 혈소판 수치가 많이 올라야 주님 건강 지켜주실 우리 선지자매님, 그리고 이제 태어나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하신 우리 나래 간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귀한 자매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그 삶의 지경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